네, 7월 226일 새벽 예배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꿰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시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자존감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꽤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으로서는 읽은 적이 좀 적겠지만 찬양으로서는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찬양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조금 생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하는 부분은 앞에 2절 정도까지의 내용이고 그 뒤의 이야기는 찬양을 그다지 많이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습은 진노를 내뿜으시며 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를 보시면은요. 표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다가 이제 막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때 쓴 시라는 것이죠. 이번 교육부서 성경학교 주제는 보시다시피 다윗이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큰 문제점을 하나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냐? 그것은 바로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섬김의 삶, 낮아짐의 삶, 종으로서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의 시점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전통은 아쉬운 면이 드러날 때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도 많은 구호단체들이 기독교 산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자세로 세상과 대했고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행동만 보면은 그들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쉽게도 성도들의 마음에 자존감이 사라지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존감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나큰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지금 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욱더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자존감이 더욱 상실되고 우울증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내가 말씀에 따라서 잘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남을 섬기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나의 마음은 점점 고립되어 가기만 하는 것 같고 나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갈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섬김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성경적인 삶으로 바꾸고자 노력하죠.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참 기쁨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웃에게 자원들을 나눠주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줍니다. 당신의 섬김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나는 충족감을 느끼게 되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삶을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분명히 이 삶 그대로를 살아오고 있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내가 손해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바보같이 손해만 보고 살아 하면서 나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대로 사는 삶에 회의감을 가지게 되고 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활동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자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다윗은요, 자신은 올가매는 원수대,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조차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내가 봉사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봉사했다면 어느 정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행동이긴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변화되었군요 하면서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결국에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피할 바위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이 요동을 칠 정도로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큰 분노를 품고 원수를 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자연들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나의 원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의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심코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를 채우고자 생각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세상으로부터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나의 자존감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의 이 거대한 정말 너무나도 크나큰 이 갈망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찬양들로 인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것은 필요 없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는 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는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만족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게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서로 관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람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사울이 다윗의 턱끝까지 쫓아왔었고 다윗의 가족들은 포로로 붙잡혀갈 뻔했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을 때 다윗은 오히려 더 안전해졌고요, 더 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공급받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감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의 원수를 위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안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자존감을 잃어가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공급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먼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공급받아 나의 자존감을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의 충만함과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사역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중직자들과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의 원활함과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개발, 지역의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표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예배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말씀 아래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4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영아부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들이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준비하는 손길에 축복을 더하셔서 문제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특히 영아부, 유치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정말 이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바이러스 상황이 안정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그리고 지금 신규 거리두기 방역수칙 4단계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고통받고 있는 각 나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 나라들 질병으로 인하여서 싸움으로 인하여서 아픈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 여러분들과 어려운 가정들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정말 마음이 치유받고 몸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존감을 채울 때 정말 사람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존감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정말 자존감을 채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의 충만함과 몸과 마음을 위하여서,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사역에서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 가운데 정말 사역 가운데 행복함을 더해 주시고 정말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중직자들과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중직자들과 부교육자들이 정말 힘써 성도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그런 아버지 중직자들과 부교육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의 원활함과 복음 전파가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지역의 재개발과 교회의 재개발 재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께 공급받고 나아가는 아버지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표어를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예배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말씀 아래 정말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회복을 느낄 수 있도록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의 인재가 가득한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어부와 유튜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풍성한 예배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어부와 유튜브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아버지 정말 선생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정말 문제없이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의 상황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성교 거리두기 4단계 하나님 아버지 이 4단계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신규 확진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들 한 나라 한 나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 여러분들과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들 아버지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